13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장 먼저 한 신앙 행위는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전쟁 상태에 돌입한 시점에서 그것도 적들이 지켜보는 가나안 땅에서 한가히 할례를 행하며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과연 맞는 말일까요? 태풍의 눈처럼 초긴장 속 평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로부터 광야 시대가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전 조상들 때처럼 할례를 받아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정결케 하다는 뜻은 뭐냐면 더럽고 추한 부분들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옷에 때가 묻으면 때를 빠는 것처럼 또 손에 때가 묻으면 때를 씻는 것처럼 이렇게 더럽고 추한 부분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안과 밖, 마음도 마찬가지고 밖에 있는 모양도 마찬가지고 모두 정결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과부들과 고아들을 살피고 자기 마음도 깨끗한가 살피면서 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갈이라는 뜻은 분리다, 없애다는 뜻입니다. 그 길갈에서 그곳에서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전환점입니다. 요단을 건너갔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외향적인 모습으로는 정말로 이제 다 이루고 갔지만 그래도 결단하고 깨끗하게 제거할 건 제거해 버리면서 그 전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애굽에서 갖고 있던 이 모습들을 다 버리고 이 잔재들 다 털어버리면서 깨끗한 모습으로 이곳에서 생활해라. 그렇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애굽에서 당했던 그 수치를 다 굴려보냈고 이제 비로소 가나안의 음식을 먹고 가나안에서 살아갈 자격을 갖춘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삶의 시작점인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에게 내적인 모습이나 외적인 모습에서 할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더러운 부분도 잘라내고 몸의 표피의 더러운 부분을 잘라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되냐면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곳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있던 생각들을 다 제거해 버리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제 애굽에 추한 것들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라고 하는 이 표식, 이 할례의 예식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 전쟁터에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곧바로 할례 예식을 하는데 남자들이 이 할례를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합니다.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시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에게 모두 다 할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는 이 할례를 거행했을까요? 출애굽 2세대에는 할례 없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온 군사들은 다들 할례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광야길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5절에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7절에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의 길을 다 걸었는데 왜 광야에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할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할례 없는
하나님의 표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바로 할례를 거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표식을 몸에 지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목적은 단지 땅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그 몸에 지니고 살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독교인이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 마음속에 아니면 우리의 몸에 표식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나 봅니다. 너에게 과연 사도권이 있느냐? 네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았느냐? 아니 너는 사도 다니면서 왜 복음을 전하느냐? 왜 설교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실은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흔적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고귀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스티그마는 말이 좋아서 흔적이지 노예에게 영구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낙인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낙인을 찍은 것처럼 그렇게 흔적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 마음속에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금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고, 지금 이 구약시대의 할례라는 의식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표식입니다. 날마다 이걸 보고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하나님은 할례를 받아 구별된 사람들을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할례 받지 않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투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뜻을 가지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먼저 하나님 사람답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우선이 아니고 구별된 사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을 크게 넓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보시고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런 표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흔들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서 내적 외적으로 정결하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외적으로 정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더럽고 추한 부분을 제거하며 살아갑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권력, 욕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날마다 내 마음속으로 아니면 겉모습으로 정결하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두 번째, 세상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표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보지 않기 전에는 나의 믿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릴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웃는 얼굴, 베푸는 마음, 그리고 도와드리고 선행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면 참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엇을 보시고 나를 구별된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에게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맡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없더라고요. 부족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생각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그 열정, 그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겉으로는 할례의 표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전쟁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순종하기에 어려운 일이지만 여호수아는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함이 옳지 않다는 마음으로 더럽고 추한 부분을 제거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들도 늘 그리스도의 표식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